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 많죠? 예. 다은이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딱 지어진 거 보니까 아모스 목사님 정말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고 아버님은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낫을 열심히 갈았는데, 여러분 낫 아시죠? 낫을 열심히 갈았는데 그 낫을 이제 시퍼렇게 갈아놓은 그 낫을 가지고 그 어린애가 논 거예요. 낫으로 이렇게 위에서 올려서 딱 내렸는데 위험한 걸 몰랐잖아요. 근데 완전히 어렸을 때 낫을 가지고 노는데 갑자기 그 낫으로 제가 상처를 입은 거죠. 이 발목 위에, 다리에 상처가 한 10cm 이상 찢어져서 그 안에 하얀 살이 보일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 주위에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보자기로 꽁꽁 매서 저를 한 2km 정도 뛰어서 동네 의원이 있거든요. 동네 의원에게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원을 보자마자 저는 기절했어요. 딱 깨어보니까 이렇게 길게 꼬매져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들쳐업고 그 먼 거리를 뛰어서 의원에 데려다줘. 깨어나 보니까 제가 기절해 있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업어서 그 먼 거리에 단숨에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좋은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상처도 있을 겁니다. 2001년도, 2년도에 하와이에서 DTS로 훈련을 받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경무순도 여기 아버지를 둔, 그 출신 아버지를 두신 분들이 다 상처가 100% 정말 100%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요,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공유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런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오늘 특별히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먼저는 아버지가 나오고, 먼저는 둘째 아들이 나오고, 또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아들보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둘째 낳는 시대가 아니죠. 둘째를 딱 낳으니까 다전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한 넷은 낳아야 다전야인데 둘째 낳아도 다전야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자매님 태중에 아이가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죠. 그 아이 동생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막. 하나님께서 다자녀라고 하는데, 근데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똑같이, 제가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딱 그냥 행동으로 나타난 동영상이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첫째는요, 순종적이고 부모를 생각하고 철이 좀 빨리 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게 100% 그런 것이 아니라 100%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화면을 꺼주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조금 자기중심적이죠. 창의력이 좀 많고 나대기 좋아하고 뭔가
자기가 밥상 차려먹기 굉장히 싫어하고, 예, 굉장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이런 다양한 특징인데 그 특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둘째가 비슷해요. 둘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냐면 재산을 요구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 당시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요,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을 하거나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어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돌로 쳐 죽였거든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잖아요. 요즘 청년들 굉장히 힘듭니다. 미천이 없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흠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재산을 언제 요구하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는 2배가 가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가고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가 가고, 이렇게 재산을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유업을 나눠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들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살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살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 좀 주세요. 이거보다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 둘째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그 이상 됐을 거예요. 현 무슨 카드에서 이런 카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이 카피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그때 그 카피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미쳤나? 과연 아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지? 예, 그런데요, 요즘에 이 카피가 맞아들어가요. 인생을 즐기죠. 욜로족도 나오고 또 무슨 족이 있습니까?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즐겨야 돼.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한 비용으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아버지에게 그것을 달라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아마 아들이 그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대요. 그것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뭘 믿고 이 자식에게 주었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간증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강의 잠깐 가끔 나갈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방언이 늘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방언이 늘었다고. 러시아 방언이 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러시아 방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놈 시키, 예, 저놈 시키, 막 이런 방언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예, 답답해서 맨날 이놈 시키야, 이놈 시키야 그러는데, 예, 자녀 키우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당시 아버지는 그런 방언을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이 아이들에게 이 재산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문화적인 또 사회 통념적인 그런 관례적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아들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돈으로 다 만들어서 이 당시에는 뭐 땅이 재산이었겠죠. 물건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돈으로 다 환산해서 그 돈을 싸들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달아날 거예요. 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아버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재산. 이것이 이 아이들의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에요? 예, 다 탕진해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돈 잃고 사람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환경, 쾌락으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중에 보게 되면 알아요. 부자였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줄 정도로, 자기의 옷을 입혀줄 정도로, 신발을 신겨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가축을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에 잔치를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탕진을 해버립니다. 13절,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뵐 수 있는 한 제일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굽일간지라. 쾌락으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제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불행이 세트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다. 예,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난이 왜 왔을까? 이것이 해결의 출발점인 거예요. 문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야.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그냥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그냥 한탄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은 뭐예요? 기근을 만난 것일까요? 고난을 만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은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에 온통 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돈을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근을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복은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가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아버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난의 고통,
그 틈 사이로, 고통의 틈 사이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기근의 틈 사이로 아버지가 들어온다면, 아버지 사랑으로 들어온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기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틈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과 궁핍과 가난과 기근,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풍성한 생각들, 은혜들, 그런 추억들 모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아버지가 내게 들어올 틈으로 여러분이 그 기회로 삼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근은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레를 돌려도 부수지 않는다. 곡식의 소리를 들려도 돌리는데 수레가 곡식을 밟고 가지만 그 곡식이 부서지지 않고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이사야 말씀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부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고난들, 그것들은 성경은 늘 희망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절망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겪는 그 고난을 통해 그 틈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다, 돌아가다. 이것이요, 둘째 아들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죠.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족속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밥입니다. 그런데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0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그 장대한 족속, 그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작게 보고 내 그 문제거리를 작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은 고난 안에서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왜? 그 틈 사이로 보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얼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아버지의 것에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아버지 존재 자체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를 가졌는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는지
하나도 안 보여. 직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자매님과 수목 형제가 결혼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주례로 얘기했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결점과 단점까지 결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단점이 보일 때 그것도 그 결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아닌 것이죠. 품고 사랑해주고 평생 내가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존재에 집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아빠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진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응애 할 때 이놈의 새끼 정말 싫어하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와 황금똥이네 잘하면 냄새난다. 이 아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 아이가 받아오는 성적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에서 이제 아이가 가진 것으로 옮겨지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존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대요. 십자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진정한 돌이킴이 아버지께로의 진정한 돌이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 고난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돌이킴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 그 단맛 다 경험할 때, 결핍과 기근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우리 말씀 심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